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어를 막 섞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영어도 I'm happy해, 나는 해피해 뭐 이러면서 영어를 섞어 쓰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가 Don't worry, be happy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Don't worry, be happy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세요. Don't worry, be happy.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돈 걱정으로 불행하다. Don't worry, 돈 걱정, be happy,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융합교육 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돈 걱정으로 불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재는 가방 디자이너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박승희 선수인데요. 이 박승희 선수가 그의 일화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조명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500m, 쇼트트랙 500m 결승전에 출전하게 되었고요. 1위로 달리던 이 박승희 선수는 무리하게 뒤를 따르던 영국 선수 때문에 이 영국 선수가 넘어지면서 박승희 선수를 밀었어요. 그래서 함께 넘어지게 되었죠. 근데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질주하는데 또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메달은 놓쳤구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2번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2번이나 넘어졌음에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방송에 출연한 박승희 선수에게 이 MC인 유재석 씨가 그때 쓰러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박승희 선수가 아주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등 해야지. 놀랍지 않습니까? 넘어졌으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일 텐데 넘어지자마자 일어나면서 하는 생각이 2등 해야지라는 생각이었대요. 근데 또다시 넘어졌기 때문에 2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메달을 3등을 해서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박승희 선수처럼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만나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 성향,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하면 TV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몽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또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첫 제자들을 모집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병을 앓고 있거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동일한 상황을 마주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문둥병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그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와서 문둥병이 대충 뭐라고는 알고 있어요. 나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이라고도 하는 문둥병은요, 나균이라고 불리는 병균이 피부,
말초신경계, 눈, 코, 인두 등의 점막을 침범하여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썩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요, 이 문둥병을 내부적인 불결함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 문둥병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변형들이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소록도에 가서 문둥병 걸리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을 때 보니까 이분들의 외형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우리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적 부정한 모습들처럼 여겨지는 것들, 이 변형된 모습들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부정함은 죄라고 그들은 정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문둥병은 죄야.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문둥병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정결해져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러면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또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 곁에 살 수가 없었어요.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외진 곳에 자기들만의 촌락을 이루고 살아왔어요. 원주도 과거 그렇게 모여 살았던 곳이 있지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명원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오려다가 발각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밖에 있어야 되는 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을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마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너무나 달라져 버린 외모 때문에 사람들 눈에 발각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이 모습, 변형된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 몸을 붕대로 감았을 텐데, 그럼 붕대로 감은 모습만 봐도 우리와는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이야기지요. 12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 간청하는 문둥병자의 말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분명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다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의향이 있을까라는 의심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과연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깨끗하게 하실까? 그런 의향이 있을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그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 육체적 부정함이라 여기고 죄의 결과라 여기며 가르쳐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찮게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어?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불결하다 여기는 이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정결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품어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문둥병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로나 격려조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신을 부정하다 여기고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문둥병자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문둥병이 발병된 것이 확인되면 사람을 시켜서 환자들을 내보냈어요, 마을 밖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들이 느끼게 될 외로움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심 받기였어요. 그들이 문둥병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 더더욱 관심 받기예요. 차라리 죽는다면 더 마을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겠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부정한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던 터라 이 문둥병자는요,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그분이 과연 나를 치유해 주실 의향이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대함에 있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기는커녕 가까이 하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기며 그들을 내쫓았으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병든 피부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은 그 말씀만으로도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의 질문의 의도를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불결하다 여겼어요.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나를 쫓아내기 급급했어요. 예수님 정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의 병든 몸,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가는 그 피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치 네가 걸린 이 병도 내가 너를 품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네가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나는 너를 품어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안아줄 거야. 여러분, 마치 그런 예수님 마음이 이 치유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으로부터 회복된 그에게 제사장을 찾아가 회복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요, 권력, 명예,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물론 이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어떻게 해서 치유가 이루어졌다면 돈을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갖다 바쳐라.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문둥병자를 대함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불결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하다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 누가 됐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제가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교회들마다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고3 때
그때 당시에 고2 이제 회장이었던 장정훈이라는 친구가 그 문학의 밤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지친 영혼을 위하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삶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좀 컨셉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연기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를 섭외를 해서 남루한 옷을 아주 일부러 막 갖다 땅에다 막 문질러서 옷을 더럽혀서 그 친구에게 입히고, 번거지 모자를 막 더럽혀서 그의 모자에 씌우고, 그리고 그 옷에다 소주를 잔뜩 뿌려가지고 말린 다음에 이 문화의 밤 하는 중간에 앉아있게 했어요. 술 취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이렇게 엎드려만 있었어요. 그래서 컨셉이 뭐였냐면 끝날 때까지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자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들 그 근처에 가지 않았거든요. 술 냄새 나니까. 소주 냄새.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나중에 와서 모자를 딱 벗었더니 멀쩡한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정말 그런 분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불결하다 여기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당구동 교회에 있을 때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노숙자분이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아이들 찬양하는데 좋아서 막 박수 치는데 너무 냄새가 심했거든요. 이 예배 공간이 막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막 헛구역질을 할 만큼 그 공간이 전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선생님 조금 이따 식사가 준비될 건데 그때 오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는 거 좋지만 식사를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는 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모셔서 바깥에 쉬게 하고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일찍 식사를 먼저 좀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쉽지 않아요. 무조건 내쫓아버리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하겠지요. 물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불결하다 여긴다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결하다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불쌍한 이가 다가왔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갈릴리와 유대와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몇만 모은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들이 갈망하는 바가 있어서 왔을까요? 이들이 마음 막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병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듣고 알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서 문제점을 찾기를 원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바와 다르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 위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 메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병든 친구의,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의 병을 고치고자 병상채로 메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그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이 마을에 오실지도 모르고 다음을 기약하기에는 친구의 병이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아멘. 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 침상에 매단 채로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올라가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친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떨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 위까지 올라갑니다. 지붕 기와를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침상에다가 밧줄을 달아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며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우정입니다. 그들의 이런 믿음과 열정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지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이 중풍병자는 그를 오랜 기간 묵고 있었던 지독한 병의 올무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놀랍고도 거룩한 은혜와 회복의 현장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누워온 사람이 예수님 그 말씀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초점은 일어난 게 초점 아닙니까? 근데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에 그들은 집중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흠 잡기 위해서 온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 가운데서 비난거리를 찾아요. 문제거리를 찾고 흠잡을 걸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입 밖에 쏟아내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께 칭송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했겠지요. 그러니 거기서 섣불리 말을 꺼낸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때, 또 그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가 담겨 있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는데 왜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쳐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모습들을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쳐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천해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이죠.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각지로부터 몰려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찾아온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깨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며 비난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일 뿐이죠.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눈앞에서 말이죠.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누워왔어요. 심지어 그 침상을 친구들이 들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동일한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감사하며 인정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 과정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셨음을 보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비난의 요소를 찾으려는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고 감사와 영광, 경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눈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봅니다. 문둥병자를 불결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불쌍하게 여긴 예수님, 중풍병자를 향해 죄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비난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인격과 사고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도무지 인정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으심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일한 예배 현장 속에서 이 한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돌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시험 받고 돌아가요. 왜요? 깨뜨리지 못했어요. 나의 사고방식을,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그러니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정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 내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삶 속에는 동상이몽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동일한 은혜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새기고 감사함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